에베소서 7번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걸작품입니까? 꼴불견입니까? 많이 적었겠죠. 걸작품입니까? 꼴불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장을 되돌아보면요. 앞에 인사하는 말이 있었고요. 인사하는 말.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3년간 눈물로 목회하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문이었는데요. 바울이 구한 중보기도의 핵심은 27절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깊이 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도 자꾸 피상적이 되어갑니다. 겉으로 살짝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아느냐 그러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래요. 한 영혼의 내면 깊은 곳을 알고 그 영혼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것은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면서 나는 아내를 남편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야 하고요.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하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근데 그건 힘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깨 너머로 들어 아는 것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채 합니다. 거기다 적당히 우리의 종교심을 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럴듯한 인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기억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인 어떤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자라온 종교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종교 문화예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다. That's true.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요. 그러나 어느 관계에서는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다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그 정성하고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드리는 정성이 만약 다르다고 하면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까닭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아주 잘못 아는 것이 정성을 다하며 좋은 대학 붙여주는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드리는 정성이라면 이방의 신들은 그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꿍꿍이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얼렁뚱땅 여기서 저기서 주어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문화 속에 강인된 그 이방신의 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마주 앉으시고요. 하나님하고 속삭이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중심과 중심으로 만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 전체를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가슴 속에 창세전부터 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드러났다 그러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1장의 총 결론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성자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총결론을 맺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들하고 교회 오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믿지.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뭘 보라고?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라. 그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오케이. 교회를 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오케이. 교회를 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충만함은 능히 우리를 통해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비록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그렇게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언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본문대로 말하면 1장 22절 후반부예요. 뒷부분에 그랬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세요.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그 위대한 모습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위대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차근차근 이제 풀어서 설명해요.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구절이 2장 1절이었어요. 네, 2장 1절은 우리말은 이 문장이 완전한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소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래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요, 주어 동사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그는 그랬죠. 제 성경은 그는 그랬어요. 이는이에요? 그는 없어요? 제 성경에만 있나? 주어를 빼고 뒤로 가서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동사도 빼야 돼요. 뭐만 남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만 남아요. 이게 2장 1절이에요. 원문에. 그럼 누구의 허물이고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또는 너희의. 원문은 너희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지. 우리가 죽었지. 그래서 2장 1절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영어로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As for you, 너희로 말하자면 you are dead. 너희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죽었다. 이게 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말하면 너희는 죽었다. 뭐로 인해서?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게 2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 얘기죠.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탄생이라는 말을 써요. 탄생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순간 우리 이미 죽었어요. 몸은 코로 숨을 쉬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인간에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사실 꽃병 속에 꽂혀있는 꽃하고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고 2장 1절에서 꽝 하고 사도 바울이 때립니다.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꽃병 속에 꽂힌 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배경을 종종 망각합니다. 배경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구원의 배경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말. 즉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꽃병에 꽂혀있는 꽃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뭔가를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이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누군가를 우리가 따라갔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말 쓰죠. 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이 보는 인간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뭔가를 쫓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즉 뭔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누군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을 따라갔다는 것인데 사단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2절 앞부분에 그랬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그런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느냐? 우리의 욕심이 나타났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3절에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의 결과예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느라고 보세요. 주어진 건 한정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쓰러뜨려요.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즉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자들.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말도 썼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진노의 아들들 그랬죠. 개혁개정에서.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진노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숨을 쉬고 있죠. 뿌리는 잘려져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성경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상했다, 조금 찢어졌다, 조금 다쳤다 그러지 않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상했으면 그럭저럭 고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찢어진 거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회복도 되잖아요. 다쳤다고 하면 치료하면 되죠. 근데 성경은 아주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선물이라는 말도 쓰죠. 5절에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 8절 9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죽어서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살았더라라는 것이.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시간 동안 그저 고깃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죽었어요. 내가 뭔가 의사를 도운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했던 그럼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뻐서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 같아서 그거 하나님이 바라보고 우리를 구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 살아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 사람을 보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긍휼히 여기신 그것만을 기억합니다.
영어로 mercy 그러죠. 긍휼의 양식.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7절의 마지막으로 이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이시고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순종을 보고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지 그거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지으심 봐라. 이거 지금 created,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조되었다. 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창조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창조. 형체가 없는 무에서 형체가 있는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삶에서 살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그러한 창조를 하셨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첫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셨는데 어떤 창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크게 보면 창조가 두 번 나와요.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첫 창조가 혼돈과 공허를 뚫고 있음이라고 하는, 있으라는 그 공허와 혼돈과 공허를 뚫고 있음을 향한 그러한 창조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 사역은 뭐예요? 죽음을 뚫고 생명을 있으라 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번역이 조금 그래요. 예술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번역 중에 이걸 masterpiece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편으로 기분 좋은 말이죠. 동시에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대강대강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걸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인간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만드신 걸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걸작품이 걸작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10절,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지막 구절 10절 세심하게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동사는 걷는다는 동사예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저 앞에 2절에도 있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이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흔히 길로 표현하자. 길을 간다.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죠. 행한다, 길을 걷는다.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길이 어떠한 인생길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본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길, 은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걸작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꼴불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붙였어요. 걸작품입니까? 꼴불견입니다.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관 속에 누워있듯 그렇게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어느 순간 눈을 뜨게 되었고 살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분명하게 알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었다가, 성경에서 즐겨 쓰는 표현을 쓰면 자다가, 잔단한 표현을 쓰자 죽은 걸, 자다가 깨어났더니 살았더라. 산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은혜로 주어진 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큰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이래저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었던 모습, 죽었던 그 습관과 죽었던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욕심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 길은 은혜의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그래도 내가 저 진노의 자녀들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죠. 야,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하고 이방신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대범해져요.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내게 뭔가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범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점점점 내 욕심의 수단이 되어가고 나는 점점점 내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에요. 은혜의 길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최고 관심이 뭐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안 채워지면 갈급합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옆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토해요, 토해요. 고개를 돌려요. 우리보다 더 화내요. 왜 그래요? 꼴불견. 세상 사람도 안 해요. 은혜의 길에서 멀어질 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내 것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길 위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만들어내신 그 걸작품의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가 은혜의 길 위에 설 때. 어떻게? 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까닭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옮기고 그런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경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산을 옮기는 무엇을 했어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꼴불견입니다.
은혜의 길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최고 관심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최고 관심이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되겠죠.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될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비전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때 아내의 눈에 남편이 걸작품으로 보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일성이 뭐예요?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이 드디어 때가 찼고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우리가 은혜의 길 위에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 또한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맨날 그래 보세요.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러죠. 화분에 키우는 저 화초도, 뿌리 있는 그 화초,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물도 주고 관심 기울이고, 그런 만큼 화초도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그렇대요. 같은 호수에서 떠온 물인데 내가 어떻게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요. 기대 가득 찬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두었던 물의 결정체는 이그러지기도 하고 하여튼 보기 싫은 모습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대를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내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까닭은요, 지금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내 눈에도 걸작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눈에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 가는 이 모든 이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시, 나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은혜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은혜의 길로 행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바로 그 길, 우리가 걷는 그 은혜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걸작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기대를 품고 계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분명 그 기대도 원대한 기대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는 그것까지 우리가 능히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기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꼴불견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랐고 때때로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새로운 창조된 생명,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그 사랑 위에 은혜로 주어진 생명, 하나님, 그 은혜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위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